20절부터 27절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가족들 가까운 친족들은 미쳤다 그러고요. 미쳤다. 우리 이 형님이 우리 오빠가 뭔가 정신이 좀 나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은 바알세불, 악한 영들의 두목이죠. 바알세불에 집혔다. 사로잡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다. 귀신의 왕이다. 왕이. 저 인간이 아니고 메시아는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귀신 들렸다. 지금 바알세불에 집힌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면서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저기 왜 저럴까, 저기 뭐 정신이 좀 나왔구나. 또 한쪽에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니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저 귀신 들려서 저렇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메시아를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그 가까운 형제들이 왜 이렇게, 가족들이 왜 이렇게, 친족들이죠. 친족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실력과 능력을 쓸데없는 데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마 이 실력과 능력을 부와 권력과 인기를 모으는 데 쏟았다면 아마 그들이 스스로 제자가 됐을 겁니다. 찾아와서 스스로 무릎을 쪼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전수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오른팔로 왼팔로 써 주십시오 하고 쫓아왔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기껏 한다는 것이 귀신을 쫓아주고 창기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도무지 마땅치를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기는 쌓여져가고 하니까 저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미쳤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하나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이런 수법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 평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대로 내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내가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겠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바로 서는 걸 봤냐? 나는 사탄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사탄을 다 부수고 들어가서 내가 사탄의 왕국을 설립해야 되는데 나는 사탄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평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28절로 30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보고 사탄이다, 귀신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건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고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31절로 35절까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러고 있을 때 가족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거 맞나? 미친 거 맞나? 너무 걱정이 돼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찾아온 것 같죠.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나서서 어머니, 형님 제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오빠 제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집으로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염려가 돼서 찾아왔겠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와서 당신 기다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둘러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부모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가족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해체.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부모 이 관계를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이고 기껏해야 가족주의죠. 가족주의, 시족주의, 자기 민족주의. 울타리를 자꾸 칩니다. 역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족 밖은 배제. 히틀러가 아리안족입니까?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리안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종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유대족을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폭력이 나오는 거죠. 가족주의, 자기주의,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 이 울타리를 치는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는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넘어서는 거죠. 더 큰 가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을 주님이 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기록에 두었습니다. 율법 613가지 산상본 그걸 두 말로 압축하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또 두 말로 압축하라면 공의와 인애. 이 정신을 따르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가나안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기 장로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촌을 만드는 거죠. 와보면 넉내리를 이상촌으로 만들자.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더불어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운동이 가나안 운동이고 그 호를 일가라고 붙인 것.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당면한 과제는 저는 뭐 어떻게 자립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정신을 어떻게 회복해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임을 그래서 네 것 내 것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것 내 것 따지고 이래가지고는 가나안이 다시 회복될 수도 없고요. 회복돼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장으로 간다면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더 낫죠.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오늘 옆에서 뭐 죽든지 말든지 거리에 노숙자가 막 그냥 넘쳐나도 관심 없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됩니다. 집을 4채 5채 가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집을 4채 5채 가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주 모순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도 그냥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모독한 죄가 될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그때를 하나님 저기 좋은 집이 나왔는데 저거 사면은 이번에 뭐 그냥 대박을 칠 텐데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저걸 살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뭐라 그럽니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집이 2채인데 이 땅에 집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한 채를 내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기도고 그게 정상적인 영성이죠. 개인주의,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모두에게로 가는 인류주의로 가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귀한 이 가족, 새로운 가족에 우리가 편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